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이 내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세상 풍파 험할 때,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의 능력 우리가 잠잠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오직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오직 잠잠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의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주의 백성
할렐루야. 올해는 연초 말씀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는 위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 1장에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받을 때,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사자굴 속에 내던지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럴 때, 우물에다가, 공동 우물에다가 네로가 군사를 보내서 독을 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먹고 났더니 또 기독교인들한테 다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예수쟁이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65년부터 약 70년까지는 초대교회 시대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는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제일 박해를 받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는가? 다른 성경책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게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AD 100년 그 초대교회 때부터 야, 이게 누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썼나 해서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그래도 레위인이고 아주 히브리어에 능통한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또 2세기의 교부 이 판테누스라고 하는 아주 학자죠. 이분은 아니야,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딨냐, 바울은 로마 말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또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니까 바울이 썼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마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다. 칼빈은 뭐 성경에 딱 이름이 안 써 있으니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가 기록한 것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플러스 1, 그래서 이 히브리서 14권까지 해서 바울의 편지를 분류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났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같은 동족인데 예수 믿는다고 유대교에서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마게도니아, 그리스, 어떤 사람은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고향 땅을 떠나고 나니까 이게 이중적인 고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고양이를 피했더니 이번에 호랑이를 만난 거야. 같은 유대 민족의 고통을 피해가지고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제 터키로 또 그리스로 로마까지 흩어졌더니, 그 지역에 사는 똑같은 유대인들이 너 왜 예수 믿냐? 유대교에 있어야지, 우리 조상들의 종교를 따라야지 해가지고 핍박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네로같이 미친 황제가 가진 핍박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과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래도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정말 그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랬을 때 장래에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전에 고향 땅에 살 때, 예루살렘에 살 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빛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큰 고난을 받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옛날에 환난과 그 고통을 이겨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니까 끝까지 이 믿음과 사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러한 희망,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두 번째 이유는 왜 믿음이 떨어졌는지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겉으로 보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사자굴 속에 던지고 그러니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얼마나 읽었겠어요?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는 1월 달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히브리서를 제가 몇 번 읽었겠어요? 안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를 진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또 신앙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명이 떨어지고 병들고 하는 것은 환난의 시대나 평안의 시대나 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떨어지고 병들고 사명이 흔들리는 것은 이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2000년 전에 환난 겪는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 바쁘다고 세상이 너무 좋다고 믿음이 떨어지고 사명이 떨어진 이유나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자, 힘들지 어렵지 네로가 죽이려고 하지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그러나 진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사명이 흔들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하고서 히브리서 전체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결과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는데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믿음과 사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적인 이유를 밝혀주는데 첫째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따라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내 믿음과 사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영어 속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게 있습니다. 내 눈에서 멀어지면 내 마음도 멀어지지.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피가 섞인 사촌이라도 멀리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이면 남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살면서 서로 보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형편을 서로 살피면 피가 섞인 형제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리 믿음 생활 못하겠다 너무 환경이 어렵다 같은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게 출석표입니다. 출석표. 제가 앞에서 볼 때 딱 그래서 그냥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죽었다 깨나도 저기 앉아 있어요. 졸든 말씀을 듣든 저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늘 푸른 대학 학생들 거기 세 번째 줄에서 고물고물 모여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노재선 집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한 장로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출석을 안 불러도 딱 보면 누가 왔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리를 옮기면 대개 시험에 들은 사람들이더라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져. 그러니까 앞에 앉느냐 뒤에 앉느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자리로 떠나 더군다나 조금씩 떠나다가 기둥 뒤에까지 가. 그러면 이제 곧 이제 교회 안 나올 징조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떠나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너희 마음을 흔들어. 교회만 가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기도만 한다고 돼? 교회 가면 밥 줘? 우리 교회는 밥 줘요.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 그럼 그게 네 책임이라는 거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핍박하고 조롱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결국은 내 믿음이 떨어지고 사명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요, 지금 사탄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오려고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조금 미안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다고 그래서 특심했다. 그래서 지금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그래도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내로는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겠다 하지만 그냥 바울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괴롭힌다고 네가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당연히 내 믿음과 사명이 떨어진다. 둘째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야 한다. 믿음은 사상이 아니요, 철학이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생명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자라. 그런데 왜 지금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냐?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됐으니까 너희들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미 이제는 선생이 될 정도예요. 선생. 때가 오래돼가지고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선생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초보처럼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그냥 젖만 달라고 하는 거야. 믿음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노재선 집사님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어요? 현재까지 20년. 20년을 다녔으면 선생이 됐을 거 아니야. 이제 예를 들면 꼭 노집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또 안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예요. 아니, 때가 이렇게 오래됐으면 네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나 업어주세요, 안아주세요, 뭐 미겨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키워내고 그런 단계에 올라가야지. 어떻게 아직도 초보처럼 어린애처럼 밥도 못 먹고 젖이나 달라고 그러냐. 결국은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신앙의 연조와 직분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는데도 엄마하고 아빠가 아침마다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발끄댕이 잡고 막 잡아다녀서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잘 먹이고 잘 움직이게 하고 숨도 잘 쉬게 하고 그럼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 먹으세요. 사모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신앙의 양분이 돼야 돼.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 기도의 줄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먹기만 하고 숨만 쉬면 잘
잘 되면 스모 선수는 될 수 있어요. 스모 선수. 근데 일찍 죽어. 스모 선수들은 그냥 가둬놓고 나서 실컷 미겨서 막 몸뚱아리 이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씨름 몇 번 하고 돈 벌고 그리고 일찍 죽잖아. 그래서 일본 여자들의 결혼 1순위가 스모 선수래. 왜? 돈 잘 벌어서. 두 번째, 일찍 죽어서.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되고, 때가 오래되었으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의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만 업어주고 달래주세요, 후안 칼로루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 내 믿음도 지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왜 흩어진 유대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냐. 결국은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 믿음과 사명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도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냐 못하냐는 2차입니다.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2차야. 따라서 모이는데 힘썼다.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몇십 년 목회하면서요 하나의 발견했어.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 치고 믿음이 병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번 오고 안 들었던 얘기 듣고 시험 들고 또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이래서 그렇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고 토요일에도 보이고 수요일에도 보이고 아멘 암도 안 하고 모이기를 힘쓰면 절대로 믿음은 병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 병들지 않아. 제가 이제 유대 땅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경에 나온 대로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도 떼고 그렇게 교제하니까 믿음이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터키로 가, 그리스로 가, 로마로 가 하고 이민 생활을 시작하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니까 이제 다 숨기 시작한 거야.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믿음의 집이라고 이렇게 개척을 했다가 교인이 이제 한 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예배당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지역을 찾아갔는데 교회가 커요.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고 교실도 많은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잘 얘기를 해서 빌리게 됐는데 그 동네는 파라마운트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총소리가 나는 동네야. 빵빵 총소리가. LA 지역은 1년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한 370~80명이거든요. 하루에 한 명은 죽어. 아까 거기 위험한 레드존이야, 레드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교실이라도 하나 빌려달라니까 오케이 하고 빌려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방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예배당에는 못 들어가도 그래도 교실에 가서 교실 하나 빌려서 전교인이 5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몇 번 드리다가 회의를 했어요. 사실 그때 회의는 하는 게 아닌데, 그러고서 무슨 주제를 나누면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런 거야. 새벽 기도. 근데 이제 거기 새벽 기도 나오려면 가까운 사람은 고속도로 타고 30분, 보통 사람은 40분, 45분, 프리웨이라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자. 우리가 아무리 참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한국인 줄 아냐고. 미국인데 여기 새벽 기도 오려면 아침에 고속도로 타고 자기네 집에서 올라면 40분이고 누구네 집에서 올라면 45분이고 가까운 사람은 30분이고 또 어느새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자기가 안 하면 남도 못하게 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인간 그러면 안 된다. 시작. 아니, 새벽기도 자기만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자기만 안 나오면 되잖아. 근데 전도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고 새벽에 운전하고 고속도로 올라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완전히 미국 촌뛰기가 와서 순 한국식으로 새벽기도 한다고 그런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자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달 내내 새벽기도 하면 안 된다고, 새벽기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어.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괄호 닫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나가면 나머지는 다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똑같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우리 식구하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 어차피 내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개척교회 할 때도 새벽기도 한 1년 동안은 한 명 놓고 했어. 이름도 안 잃어버려. 오순영 할머니. 비키니 옷장 가운데다 놓고 둘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자, 자유롭게 기도하게 가세요 해도 안 가. 이분은 어디 출근을 하나 농사를 짓나 나이 많아가지고 비키니 옷장 뒤에서 매일 새벽마다 제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 지르게 돼. 주여, 어린 종 능력이 없사오니 방언도 못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근데 이 오순영 집사님이 이사를 갑니까? 아프기를 합니까? 미치겠는 거요. 새벽마다. 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세요. 찬송할 때는 부르다, 설교하면 졸다가, 기도시키면 주여, 어린 종 능력이 없사오니 방언도 못하고. 매일매일. 어떤 때는 승질 나가지고 주여 데려가 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분이 94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냥 한 명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거의 7, 8개월 동안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분 나와가지고 그 어려운 이민교회에서 새벽기도 1명, 2명, 5명, 20명, 30명, 토요일 같은 때는 50명.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에서 어른들만 한 18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교회야. 미국 교인은 한 명이면 한국 교인 그때 당시에 1200명이었어. 왜냐하면 그때 1불에 1200원이었거든요. 한 명이면 1000명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바뀐 건 어차피 여기서도 핍박을 받고 거기서도 핍박을 받아. 근데 유대 땅을 벗어났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니까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홍보여. 그래야 내 믿음과 사명을 지킬 수 있어 하고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 결국 믿음과 사명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우리 정말 믿음 생활 못하겠다, 사명 못하겠다, 네로가 우리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내던지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이에 불을 켜고 막 우리 갖다 찔러 바치고 유대교 떠났다고 난리를 치니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정말 기도의 불이 꺼져서 기도의 영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은 내 믿음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따라서 일으켜 세워라. 구약에 보면 손이 기도를 뜻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냥 딱 손 들고 기도했잖아. 근데 이 손이 피곤해서 내려놔. 기도의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릎은 기도의 상징이야.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릎이 연약해졌어. 자, 무릎 아프신 분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꿇어. 연약한 무릎이 돼서 무릎을 못 꿇어. 이건 기도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기도의 영을 다시 살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그렇게 다른 교훈에 휩쓸리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세상이 뒤집어지든 사람들이 바뀌든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은혜는 전혀 바꾸지 않아.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를 말아라. 결국 내 믿음이 시험 들고 사명이 힘드는 것은 인간의 소리, 사탄의 소리, 들어야 될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 붙들리게 되니까 결국 내 사명과 이러한 믿음을 흔들리게 된다.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마라.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는 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막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모이는 게 게을리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음과 사명,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전체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따라했어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야.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배워야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내 믿음과 사명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잘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옆 사람 앉아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오해도 없게 되고 또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이해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맨날 만나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때로는 내 눈에 맞지 않을 때는 비방도 하게 되고 때로는 대적하게도 됩니다. 바로 알게 되면 다 이해가 돼. 바로 알게 되면 힘도 합칠 수가 있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바뀌고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내가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도 예수 지식 없으면 무너져요. 직분이 높아져도 예수 지식 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영광만 구하다가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 부자 됐다 해도 예수 지식 없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순간에 재물은 불타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목자는, 정말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냥 교인들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귀에 아주 외워지도록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배워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히브리서 13장의 전체 주제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참 목자는 성도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지. 내가 예수님 바로 알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바뀌고 예루살렘에 살면 어떻고 로마에 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바로 알면 내 믿음도 사명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흩어져서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첫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상속자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만유입니다. 그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는 물려받는 자 아닙니까? 이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삼았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속자가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님 형제가 사형제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정말 저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다 돌아가신 거지. 그리고 형님들 셋이 아버지를 돌아가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동생한테 잘해서 불쌍하다고. 그래서 제일 큰 아버지가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딸 하나밖에 안 낳았어. 그리고 둘째, 셋째는 갖다 그냥 많이 낳아가지고 조카들을 다 합치면 18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제일 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 18명의 조카 중에 제일 똘똘하고 이쁘고 착하고 나야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만 귀여워한 거예요. 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막둥이한테, 저 별동이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별동이였어요. 저 별동이를 내가 뭐 하라고 하지? 입양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양자로 삼겠다.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야. 아우, 진짜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렇게 어리석어? 그걸 10년 동안 반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내 아들 못 준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큰 집에 우리 큰형님이 양자로 가셨어요. 근데 양자로 갔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양자로 가도 그냥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 학교 다니고 그 집에서 결혼하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다 똑같아. 근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의 3분의 2가 그 큰형님한테 갔어요. 3분의 1은 그 딸내미한테 가고. 아우, 진짜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그때 내가 상속자가 됐으면 여러분들 나 못 봐. 아니, 세상에서 그 시골 땅떼기 몇 마디 얻어먹은데도 상속자가 아니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니네 뭔 얘기냐? 너희가들이 믿는 예수,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 능력, 축복, 이걸 다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예수한테 줬다는 거야. 예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건강하기 원합니까? 축복받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집구석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바뀌길 원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답인 거지.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던 여인이 왜 욕을 얻어먹어도 악착같이 그냥 달라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했습니까? 상속자니까. 그분에게 모든 게 있으니까. 고침받는 것도, 사는 길도, 행복한 길도,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은
내가 다시 살아날 기도 모든 권한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삭개오가 애입니까? 어른이야. 뭐 키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한 이유도 한 가지예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왜? 상속자니까. 만유의 상속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로마에 사는 것 같아. 안암밖에서 핍박을 받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만유의 상속자. 모든 걸,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축복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은, 가진 분은 예수야, 예수.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지. 답이니까. 히브리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하늘 위에 물이 생기고 땅 위에 물이 생기라 하니까 물이 생겼어. 뛰어다니는 짐승이 생기고, 솟아나는 풀이 생기고, 날아다니는 새가 생기고,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생겨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야.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날아가는 새가 만들어져라. 말씀하시니까 그 새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말씀은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그거를 만지자 빚으시고 만드시고 심으시고 한 분은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람도 손으로 지으시고, 새도 손으로 지으시고, 물고기도 손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야. 그래 골로새서 1장 16절도 똑같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고 고통 생기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영광과 축복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만든 곳으로 리콜을 하지 않습니까? 리콜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마음도 고장나고 육신도 고장나고 가정도 고장나고, 그러나 바로 그랬을 때 나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다. 그러니 예수가 답이다. 그분 만나야 고침 받는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내 믿음도 사명도 살아나는데,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광채시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광채시래. 저 뒤에까지 제 얼굴 보세요. 빛이 나요? 깜깜해요? 크게요? 빛이 나요? 깜깜해요? 그럼 실제로 보면 어때요? 아이고, 9시 반에는 실제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둡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거야. 믿었으니까 용서받는 거지.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여기 있으면 광채가 나죠?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저 위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잖아. 저 광채를 바라보니까 이 충청도 촌사람도 여기 세워놓으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했다고 또 아멘 하면 안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 그러니까 내가 수심이 가득 차도, 내 얼굴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내 얼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밝아진다, 빛이 난다는 거야.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지. 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야. 영광의 빛. 그리고 또 뭐랍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신대. 여러분, 인생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인생은 벌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걸 지키려고 그래. 내 걸 붙들려고 그래.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내가 붙들 수 있나요? 사랑하는 배우자는 내가 붙들고 지킬 수 있나요? 자녀들은 내가 붙들고 지킬 수 있나요? 따라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배웠다고 힘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내 가장도 내가 못 지켜, 못 붙들어.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울타리를 붙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예수라는 거예요. 답이 예수야. 내 어두운 얼굴, 깜깜한 인생을 밝게 비치는 것도 예수야. 네 인생의 울타리 주변을 잃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도 말씀 대신 예수야. 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야. 우리는 사는 만큼 죄 짓는데,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고, 그러면서 니네끼리 잘 살아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 분이 네가 믿는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지. 예수 바로 알아야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 많은 나 같은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함께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살려내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예수님이 없다고, 세상에 위대하신 예수, 도대체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살려내고 예수님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백성들이 바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나 로마에서나 핍박과 환난 속에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살려내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배워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